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7편 6절에서 9절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신자는 이것을 믿고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는 기도한 이후에 쉬 잊어버리거나 금세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이후에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곤 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아닌지에 큰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너무 소소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한 이후에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과 응답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상은 흘러가고 기도는 잊혀지는 거죠. 신자는 이런 모습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는 주님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통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기이한 사랑을 많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가운데 그 백성을 인도하시며 함성으로 대적들의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굶주린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어 먹이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죠. 주께서 그 백성을 가리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거나 해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눈동자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동자를 찌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자신의 눈을 보호하고 또 아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공격을 신실하게 가려주시고 막아주십니다. 마치 어미닭이 새끼들의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죠. 어떤 악한 짐승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큰 핍박과 시험, 미혹과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분의 그 크신 날개로 신실하게 우리를 가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망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를 압제하는 악인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대항할 능력도 딱히 없는 거죠. 그렇기에 그는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사람을 동원해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잡히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의 고백처럼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사울은 다윗이 머무는 동굴까지 찾아와서 잠을 자면서도 그를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잘 숨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건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피할 길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도받고 보호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